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와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계속 한 5주간 남자, 약한 자의 분류를 하면서 각각의 권면들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강한 자에게 더 깊은 권면들, 더 깊은 부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장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강한 자의 삶이냐를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한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강한 자가 뭐가 강한 자냐?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강한 자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강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뭐냐?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주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알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더 많아지는 삶이 강한 자의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보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믿음이 강한 자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강한 자가 되어가는 중에 있는 일이고 더 강해지고 더 강해져 가야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그 삶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강한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요청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강한 자의 사명이라고 붙였습니다. 살아가야 하는 삶, 살아내어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 사명의 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건지, 내 삶의 사명이라는 것이, 강한 자의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건가 확인하며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강한 자가 가져야 할 모습, 사명, 첫 번째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라. 약한 자들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 우리가 약해질 때는 우리에게 그 약점이 나타나곤 드러나곤 합니다. 그 약점을 강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담당해 주는 것, 그것이 강한 자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담당한다는 것은요, 내가 짊어지는 것,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져주는 것, 상대방의 약한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 대신 내 것으로 껴안아주는 것,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강한 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짊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일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지시고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대신 찔리고 대신 고통받고 대신 모든 아픔들을 겪으시며 죽음의 길, 죄인의 길을 자처하며 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묶여있는 자들, 연약한 이들, 눌려있는 이들, 죄의 권세에 매여있는 이들,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당신이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담당해야 될 것들을 대신 짊어지게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인격이 신앙의 인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영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우리는 연약한 자의 약함을 짊어질수록 내가 짊어져 줄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부부로 산다는 것, 우리는 부부 서로 배우자의 서로 약점을 대신 짊어져 주는 것이 부부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사명, 아내의 사명이고 남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산다는 것, 우리 신앙의 공동체로 산다는 것, 옆에 있는 지체들의 약함을 짊어져 주는 것. 저 사람이 이 사이클에 약해져 있구나. 그러면 그 약해져 있는 그 부분을 내가 보듬어 주는 것. 강한 사이클에 있는 사람들이 보듬어 주는 것.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약함과 약점들을 짊어져 주는 것. 감정적인 연약함이 있는 이들을 그것에 그 인격과 그 강함, 그 감정의 강함을 가진 사람들이 보듬어 주는 것. 짊어져 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직 약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신 짊어져 주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힘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무언가를 짊어져 주어야 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내게 붙여주셨습니까? 그 눈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약함을 내가 져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연약함을 새롭게 해줄 수 있을까?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귀하게 강한 자의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한 자의 사명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강한 자의 사명이랍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강한 자의 사명이랍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1절 하반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를 않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오해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사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건 그 의미적으로 보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의 속성들 쭉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쭉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내 유익과 내 이익, 내가 손해볼 수 없어, 내가 이 관계에서 나는 어떤 이익을 얻어야 돼, 어떤 유익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한,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는 보며 나아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마음, 여기서부터 강한 자의 사명의 길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해서 이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 이웃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삶, 그것이 강한 자들이 살아내어야 할 사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본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가는 이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모든 사람을 모든 일에 기쁘게 해주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냐?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악을 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의로운 것이 아닌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가 아니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고 그들의 삶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지,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위로하고 평강이 필요한 이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말 붙들림을 받아야 될 이에게 그것으로 축복하고 그 붙들림을 권면하고 세워주고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하시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읽으신 33절의 말씀에는 유익을 구해서 그들에게 일어나야 될 것은 구원이랍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구원은 좀 더 포괄적입니다. 구원의 누림, 구원의 역사, 구원으로 인한 인격의 회복, 삶의 회복, 능력의 회복, 평강의 회복, 거기까지 자유함의 회복, 그러한 자리까지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보시면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우리가 그들의 유익을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 그 삶의 자리에 정말로 이루어지도록, 누려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랍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의 유익을 어떤 유익을 구해줘야 하는지, 나는 내 아내에 내 남편에 어떤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도우며 살아야 하는지, 나는 내 옆에 지체에 어떤 유익을 구하며 어떤 유익을 이루며 도우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 나는 어떤 것들을 그 유익을 구하며 도우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에 가면요,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온 인류를 유익하게 하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온 인류의 참된 기쁨을 위해 그렇게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나아가는 것이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서 숨이 넘어가시기 직전에, 숨이 끝나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시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배반과 모든 모함과 모든 그 악함을 다 짊어지시고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 앞에서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단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것, 그것 따라 우리도 행하는 길이 강한 자의 길.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억울함과 어떤 답답함과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주님처럼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강한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은요, 거기에서 주님을 본받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어가면서 결국은 강한 자의 사명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더 보시죠. 4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의 시작점을 4절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인내로부터 시작합니다. 4절에 보시면 전에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금 가리키는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위로로 성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는 연약한 자 앞에 서면서, 또 아니면 나를 상처 주는 사람 앞에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힘든 일들 앞에서, 힘든 인생의 걸음들 앞에서 우리는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강한 자들에게는 분명한 통로가 있는데 성경이 우리를 위로한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힘을 북돋우며 어디에 서게 하느냐면 인내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힘든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의 위로가 그 자리를 이겨내도록, 참아내도록, 이겨내도록 하는 인내의 힘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라보는 게 뭐냐면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이 향하게 하시는 그 소망을 보며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말씀의 위로와 이것이 이기게 하는 힘, 인내의 힘과 바라보는 소망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강한 자의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이 잘된 씨름인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딱 부합하는 정확하게 잘된 성숙의 모습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이야기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야곱에게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 본받고 정말로 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하나는 그 씨름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인내는 우리가 분명하게 보시고 붙들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움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다 왔는데, 어려운 시간들 다 이겨내고 잘 왔는데, 이제는 끝이 보이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들이 보이는데, 그 끝까지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려야 되는 사람, 그 자리를 일어나야 되는 사람, 그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 그 자리를 포기하면요 다시 시작해요. 야곱 강가에서 야곱의 씨름이 하나님 한독뼈를 꺾을 때까지, 하나님이 꺾으시든지 이루시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이시든지 그 자리를 버티고 지키고 앉아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 보여주실 것.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버텨.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버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버텨내어 주시면 좋겠어요. 내 기도의 자리를 정말로 버텨내어 주시면 좋겠어요. 내 말씀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 내 공동체의 자리 정말 인내로 버티며 기다려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인내의 자리가, 말씀의 위로가, 말씀이 주는 그 힘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한다. 버텨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면 소망의 자리.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망의 자리로 이루어져 간다. 그걸 해가는 사람들이 강한 자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또 한 번 그 목표에 도달하고 또 한 번 그 고비들을 넘어서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을 통한 위로와 소망과 인내로 그 자리를 이겨내는 그것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갑니다. 한 고비를 그렇게 이긴 사람이 또 강한 자가 되어갑니다. 또 다른 삶의 문제 앞에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승리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또 한 번 더 강한 자가 되어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한 자가 되어가는 삶의 여정이고 삶의 과정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무엇으로 본받느냐?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하나둘 계속 세워지면서 뜻이 같게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그 삶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바로 강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추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맞추어지면 다양한 다른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의 문제에 맞추어지면 다양한 감정들, 문제들,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만큼 억울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겪는다 해도 주님만큼 겪겠습니다. 아무리 섭섭해도, 아무리 손해봐도. 손익을 한번 따져보시죠.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손해봐야 된다. 손해보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수 때문이라면 손해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만큼 손해보느냐?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죄인으로 죽으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권능의 자리에 계시던 그분이 모든 질고와 모든 죄와 모든 거룩의
믿음이셨던 거룩의 근원이셨던 그분이 죄를 수치를 다 짊어지십니다. 주님만큼 손해보고 주님만큼 억울하고 주님만큼 그러한 것들을 짊어질 수 있느냐는 아니라 그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주님이 가셨기. 말씀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1절의 시작을 이를 위하여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이 21절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고난을 이기라 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특히 부당한 고난을 이기라,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 억울하게 받는 고난을 이기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사명이 그 자리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주님이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21절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앞서서 모든 이 본을 다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 하신 대로 주님 말씀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이기는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이 본받는다는 표현은 의미대로 하면 따라간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이 일을 하게 된다. 사람 바라보면요 억울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섭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그럴 게 없는데 사람을 쳐다보면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나은데 싶습니다. 저 인간 바라보면 내가 억울한 것 같아 보이고 상황을 보면요, 문제를 보면요 두렵게 됩니다. 때로는 염려가 불안이 일어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할까? 눌림과 우울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경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주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의 빛을 비추어주고 그래서 우리 앞서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가,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주님이 부탁하시는 사명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앞모습을 대할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앞모습을 대하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앞모습을 대하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면 주님의 뒷모습을 대하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그 길이야말로 사명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길 걸어가시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 대해서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 강한 자로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며 약한 자의 약점들을 감당해 주시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힘있게 말씀의 위로와 말씀의 인내와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 뒤 따라가는 강한 자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약한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에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자리를 바꾸는 힘은 말씀의 위로와 말씀이 주는 그 힘으로 인내하는 것,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강함이 새롭게 되는 강한 자의 모습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뒤를 바라보고 뒷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뒤를 따라 힘있게 정말 강한 자로 나아가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더욱 약한 자의 약점들을 더 보듬어주고 담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의 유익을 도와주는 그러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들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자리, 우리의 약한 모습들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가 나타나게 없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내의 힘이
시간입니다.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 말씀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것,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길을 따라가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명의 길 힘있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한 자 되어가게 하시며 그 강한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사명의 길, 연약한 자들의 약점들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우리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그 유익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이 사명의 길이 우리의 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